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어린의 모습으로 처음 등장하신 그 중요한 순간에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만큼은 가장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는 것. 그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가셨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주기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의를 위한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우리는 우리가 왜 이러한 현재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맹인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 또는 우리 집이 가난한 것, 내 연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내 자녀가 아직도 취업이 안 되는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대체로 너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열심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놓여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열어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 주신 음성은 그 자신과 그의 사역, 그리고 그의 생활 모든 것에 새로운 차원을 여는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현재의 그와 현재 그의 사역, 그리고 현재 그의 생활을 부정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현재의 그와 현재 그의 사역, 그리고 현재 그의 생활을 부정하여 그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를 온전히 인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르게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굉장히 지치고 번아웃된 상태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있게 하신 그 이유에 주목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광야에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 이유가 과거의 어떠한 이유, 어떠한 연유 때문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광야를 통하여 왕들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이 광야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광야 같은 나의 인생이 과거의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랍고도 새로운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이 광야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